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소다롯을 제거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했을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평생 대적이었던 블레셋을 물리쳐 주었습니다. 미스바의 대부흥운동이 에벤에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 나라가 안정이 되어가면서 한동안 평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1절에서 이 3절의 내용을 보시면 사무엘이 늙고 또 아들들이 뇌물을 받아서 부정한 그런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자, 그러면서 본문이 또 갑자기 어두워지는 뭔가 불안에 휩싸이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원로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나이가 나름대로 좀 있는 원로들이 모여서 사무엘에게 찾아왔습니다. 사무엘에게 와서 하는 말이 우리도 모든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소연이기도 합니다. 왕이 없으니까 우리가 너무 불편합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다가는 우리나라에 희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서 나라를 좀 잘 다스리고 지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원로들은 그동안 사사기 시대의 이 병폐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사들이 세워져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때에는 나라가 참 좋았는데 사사들이 뭔가 안 좋다거나 아니면 사사들이 없을 때 나라가 갑자기 힘들어지는, 어려워지는, 나라가 휘청휘청하는 이런 어떤 상황들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들은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들어서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사기 시대를 이제는 끝을 내고 왕을 세워서 늘 우리 곁에 지도자가 있어서 우리를 이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왕정 시대를 열 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국가의 시스템을 재정비해서 안정된 나라를 추구하자,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랜 병폐인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8절의 내용도 여러분이 참조하시면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당신만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만왕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른 왕을 요구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왕이심을 모르는 것이죠. 사무엘상 12장 2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모르고 인간 왕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기를 당할 때마다 보면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서 위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죠. 어떻게 보면 주군과 봉신의 그런 역할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군이시고 봉신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급들 아니면 사사, 어떤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고 지략을 주어서 위기마다 다 이기고 극복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위기마다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고 극복하게 한 이것을 다 잊어버리고 이 원로들이 모여서 사사를 세워서는 나라의 미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왕을 구한 것입니다. 사실 조금 인간적으로 접근해 보면 왕이 없는 시스템은 조금 불안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적들이 쳐들어오게 되면 왕이면은 빨리 명령을 내리고 이 군사를 준비하고 이런 어떤 시스템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왕이 없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원로급들이 이렇게 모이려면 다 모여서 또 의논하고 시간을 뭐 이렇게 할애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더뎌지는 그런 부분도 있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사사들이 부패했을 때에 나라가 이제 더욱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무엘의 아들들도 사무엘을 이어서 잘 이렇게 나라를 세웠으면 뭐 별 문제가 없었는데 뇌물을 받고 부정과 부패를 저지르니까 이 원로들이 생각할 때 이래서는 나라가 희망이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을 요구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여러 불편한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 땅을 지키고 보호하기 때문에 왕을 요구하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인간적인 생각이고 또 불신앙이 짙게 깔려있는 그러한 요구였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무엘 입장에서 왕을 요구했을 때 좀 서운한 마음도 있었겠죠.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으니까 왕은 아니지만 지도자다 말이죠. 그런데 자신을 제외시키고 왕을 요구하니까 서운한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서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제외시켜 두고 왕을 세워달라 하니까 이게 기가 막히고 황당한 일입니다. 그래서 8장 7절 오늘 본문에 보면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나를 버려서 내가 왕이 되는 것을 싫어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불합리한 요구였지만 하나님은 요즘 말로 쿨하게 그 요구에 대해서 들어주었습니다. 요청을 들어줍니다. 왕을 세우라고 합니다. 왕을 세울 때 왕이 다스릴 그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10절에서 18절의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왕이 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때 이게 뭔가 불합리한 일들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수많은 아들들과 딸들이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강제 노역을 하게 되고 각종 세금을 왕이 부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18절에 보면 왕을 세웠을 때 왕이 잘못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그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너희들이 요청을 해서 왕을 세웠으니까 왕이 뭔가 이상한 일을 하고 잘못된 일을 해서 너희들이 힘들게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왕을 없애주세요. 왕을 갈아치워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때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왕을 다시 요청하겠느냐, 왕을 세우기를 원하느냐, 사울이 재차 물었을 때 그들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강제 노역을 시키고 동원을 하고 그 다음에 세금을 부과하고 왕이 잘못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는 그 사실에 대해서도 그대로 수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왕을 세워줄 것을 허락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원로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한 것은 8장 20절 내용을 보면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왜 왕을 세워달라고 했느냐? 우리도 왕이 있어서 왕이 늘 다스리는, 왕이 있다가 없다가 하는 사사시대가 아니라 늘 왕이 있어서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는 전쟁이 발발했을 때 왕이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우리와 함께 싸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왕이 군사를 이끌고 진두지휘하는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나름대로 부러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때는 사실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사사시대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나라를 위기 가운데 구하는 그런 일들을 했죠. 사사도 어떻게 보면 국가의 이 국민들, 백성들이 세운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워서 어떤 위기를 돌파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또 일반 백성들하고 같이 살아가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과 이 사사시대의 특징이 그래서 다른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에서 하나님이 왕을 세워달라 하고 그
그 다음에 왕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고 적들을 대비해서 왕이 진두지휘해서 우리나라를 이끌 수 있도록 그렇게 왕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8절에서 11절의 내용을 보시면, 자,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사 시대 때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했는데, 이제 굳이 왕을 세워달라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가나안 땅에 데려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었다 그러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의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침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은 주변의 나라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침략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자, 그러니까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11절 읽어봅시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소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자, 평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범죄했을지라도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자, 사회 시스템이 이렇게 돌아가기만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왕을 요구하니까 하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평소에는 사사가 없더라도 문제가 생기면 사사를 세워서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게 했기 때문에 사사가 이 보여주는 리더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름대로 큰 힘이 되고 위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사가 죽는다든지 사사가 없는 그런 상황에 나라가 자꾸 어려움을 당하니까 자신들을 이끌어갈 왕, 리더를 세워주기를 원한 것입니다. 사사가 없을 때 우왕좌왕하고 적들이 침략했을 때 어떻게 할 줄을 몰랐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요청한 것입니다.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제사장이나 원로들의 의사결정이 생각보다는 더뎠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예를 들어서 적들이 침략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방비할까요? 어떻게 이 적들을 맞이할까요? 이제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물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시면 그것을 계시를 받아서 제사장이 원로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시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의논을 거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의사결정이 생각보다 더디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빨리빨리 군사를 동원해서 대처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뭔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도자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왕이 있으면 문제를 빨리빨리 대처하겠죠. 어떤 문제든지 빨리빨리 군사를 동원해서 특별히 전쟁 상황에서 그런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습니다. 당시 사회와 시대의 요청, 필요에 의해서 왕을 요청한 것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러나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인간적인 접근 방법이었습니다. 왕이 있어서 의사결정이 빠른 장점도 있겠지만 만약에 왕이 잘못된 결정을 하면 그 왕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위기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왕이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어떤 그런 결정을 할 때 그것은 수습이 불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하는데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시키라 그랬죠.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좋은 것은 남겨두었어요.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는 수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이런 어떤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왕을 세워달라는 거, 이게 좋은 결정, 좋은 요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 이스라엘 왕들의 그 면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들이 잘한 왕들도 있지만 왕들이 잘못해서 나라가 위기에 처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왕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해가지고 결국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각각 망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섬기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을 계속하고 선지자를 보내고 율법을 강조했지만 이 왕들은 그냥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맘몬을 섬기고 그모스를 섬기고 이런 어떤 신들을 계속 섬기니까 결국에는 그 나라가 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의사결정을 빠르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결정을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율법을 따라 사느냐 살지 않느냐, 율법을 따라서 신앙생활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세우느냐 세우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왕이 세워져서 의사결정을 해서 적들과 마주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또 이런 적들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적들이 침략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막아주신다고 이미 앞에서 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침략할 때는 항상 이스라엘의 신앙이 바르지 않을 때 주변 세력들을 들어서 자꾸 깨우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변 세력들에게 침략하도록 허락한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때는 침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결정이 아무리 빨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결정을 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혜를 잘 짜내고 전술 전략을 잘 짜내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지 아니하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배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일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지혜를 짜내야 되고 정말 왕을 세워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동원할 수 있는 것을 다 동원해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동원을 해도 하나님이 노하면 어떤 전쟁에서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인간이 반기를 들면 절대로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기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고 신앙의 세계인 것입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칼빈주의를 따르면서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제일 귀한 사상으로 우리가 여기고 있습니다. 로마서 31장 36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시면 만물이 어디에서 나와요? 주님에게서 나오고, 그 다음에 만물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돌아간다. 주로 말미암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주님께로 귀속되는. 그러니까 시작과 중간과 끝이 다 주님에 의해서 이 온 우주 만물 세상이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않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노력은 지극히 미미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는 일이 아무 소용이 없느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역사에 30, 60, 100배의 열매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부합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고 실천하면 거기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할 때 그때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뜻과 배치된다면 우리의 믿음은 역사하지 않고 믿음의 역사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이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고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것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생사화복이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내용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예, 방송실에 그 화면만 좀 잡아주세요. 예, 말씀이 비칠 때는 바로 넘어가고 앞에는 그냥 그대로 두셔도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에게서 모든 이 주권이 나온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주님에게서 만물이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가는 이런 부분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숫자나 인간의 테크닉이나 지혜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의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숫자나 테크닉이나 지혜를 초월하는 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살펴보면 우리 인간들의 어떤 수나 형태나 환경이나 어떤 상황, 그런 여건들이 좋을 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닙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군대 수나 난공불락의 성벽이나 혹은 바다나 강,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난관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것을 이기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그런 능력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인간의 지혜와 또 이스라엘이 가졌던 어떤 숫자, 군대, 어떤 이스라엘이 가졌던 어떤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기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출애굽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람이 200만 명 되었지만 그들에게 제대로 된 무기나 이런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종합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은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서 이기고 승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동의하십니까?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코로나19도 빨리 우리가 사라지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런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왜 빨리 안 없애주시고, 물론 그런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이렇게 극복하지 못하는 이런 질병들이 있을 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원로들처럼 사회의 안전망, 국가의 안전망을 위해서 왕을 구하는 잘못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왕을 구하기에 앞서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될 것입니다. 사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 외세를 자꾸 보내어서 침략하게 했느냐? 앞에서 말씀드렸죠. 제대로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 하지 않으니까 보내는 것입니다. 그걸 알았다면 우리가 외세의 침략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되는데 또 사사가 세워져서 조금 편안하다 싶으면 또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기고 이러니까 이게 신앙이 왔다 갔다. 양다리 신앙이라 그랬죠. 다원주의, 혼합주의에 빠져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어려운 일들을 만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면 우리 앞에 인생의 문제는 종이 호랑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데 여러분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고 우리 인생의 등불을 켜주시고 백발이 되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뭐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신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인간 왕이 있어도 그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렇고 다른 나라의 역사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 왕이 다행히 선정을 베풀어서 나라와 백성을 잘 다스리면 너무 좋은데 대부분의 왕들은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18절에 소개되는 대로 백성들을 끌어다가 착취하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그런 왕들이 대다수였습니다. 백성들이 희생을 하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없이 왕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왕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의 이런 왕의 제도의 이 폐해를 아시고 병폐를 아시고 그래서 왕의 제도를 허락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또 하나님 자신이 왕이시기 때문에 굳이 왕을 세울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면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면 되는 것이니까.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세워서 다스리면 되는 것인데 굳이 왕을 요청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좀 불쾌한 것이죠. 하나님이 왕을 세울 때 그 규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왕이 세워지더라도 예를 들어서 왕이 세워진다 할지라도 왕의 권력이 커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 규정이 있습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일단 16절까지 한번 볼까요? 자,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하나님 미리 간파하셨죠. 이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왕을 달라고 그러겠구나. 미리 간파하시고 시내산 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세우고 두 번째 내 왕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왕을 세워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율법과 상관없는 왕이 다스리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의 정통성이 다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왕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이제 16절, 17절 읽어봅시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자, 이 말씀 보시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군대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에게 마음이 빼앗겨서 왕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건 미리 다 간파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쌓아두지 마라.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왕이 물질에 마음이 빼앗겨서 국가를 제대로 다스리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부탁했습니까? 자, 18절 내용 한번 보여주실래요? 18절에서 20절 읽어볼까요?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세상에 있는 거, 세상 왕처럼 그렇게 왕권을 유지하려고 욕심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면 왕위가 장구, 많은 시간 동안 왕위가 길게 이어져 내려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울 때도 하나님이 지시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통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군이고 세워지는 지도자들은 봉신인 것입니다. 과거 시대로 비유를 하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따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워서 위임 통치를 하도록, 만약에 왕을 너희들이 원한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세상의 왕과 다른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해서 사울 왕을 세웠을 때 하나님이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했습니다. 자, 12장 말씀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2장 13절에서 14절 내용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자, 이 내용을 보면 사울 왕을 세우고 나서도 하나님이 부탁한 것이 무엇입니까? 왕을 세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것을 왕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너무 좋지만 반대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15절 읽어봅시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광야에서 불순종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징계하고 심판하고 벌을 하셨죠. 그런 것처럼 왕이 내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너희들이 그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걸 얘기하셨어요. 왕이 제대로 왕의 직을 감당하지 못할 때 고생 많이 하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요구해서 왕을 세워주기를 바라는 이거 하나님 볼 때에 이게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요구해서 왕을 세우지만 왕의 통치를 하는 이런 일들이 시행되지만 그러나 이것이 너희들에게 큰 고통이 따를 것을 미리 내다보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왕을 잘 세워서 왕을 잘 세워서 행복하게 살아가느냐,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섬길 때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 왕을 구했기 때문에 인간 왕이 잘못할 때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책임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잘못된 왕이 세워져서 그 나라 그 민족이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또 사무엘 상하 속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한 것은 잘못 구한 것이다. 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한 것이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왕을 구하는 죄악에 대해서 화가 나셔서 우려와 비를 동원해서 그들을 징계하려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너희들이 잘못하면 블레셋을 물리쳤을 때 우려와 비를 동원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사무엘상 12장 17절에서 18절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밀벨 때는 건조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레가 바라고 비가 내리는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사 너희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우리와 비를 보내서 너희들이 잘못된 것을 구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증명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리와 비를 보내시니 그들이 잘못된 이 왕을 구한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신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마치 블레셋이 하나님의 우리로 통해서 대패해가지고 더 이상 이스라엘을 침략할 수 없었던 것처럼 도리어 이제 하나님이 잘못된 왕을 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혼내려고 우려와 비를 동원하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이 그 밑에 구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블레셋처럼 징계하지는 않습니다. 왕을 구하는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나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을 구해서 왕을 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하나님을 잘 섬기라.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20절 2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자, 여기 보시면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왕을 구한 죄는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는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미스바에서 하나님 섬기기로 결단했던 그 믿음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익하게 못하고 구원하지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왕이 세워졌을 때 왕이 유익하지도 못하고 헛된 것을 왕이 주장할 때 그것을 따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왕이라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왕이 이 정치를 할 때 그것을 따랐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지 않고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거부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면 나라의 운명이 달라졌을 수도 있겠죠. 우리 성도님들, 제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하나님을 잘못 섬기면 그 제도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제도에서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의 좋은 제도, 아름다운 제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앞으로 온 세계 나라 정부들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정책들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똑똑히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하나님과 반대되는 어떤 결정을 하게 될 때 그 제도는 인간을 더욱더 타락시키고 죄악으로 가득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제도나 사람보다 하나님을 우선하면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구하는 모든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위기 때마다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이 어려움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아마 그렇게 구했어야 정확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구하는 것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켜줄 것 같고 우리를 보호해줄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다 아무런 소용없는 헛된 것이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갈라졌죠?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어요. 왕이 잘못했을 때 나라가 나뉘어졌어요. 그리고 그 두 나뉘어진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북에서는 북대로, 남에서는 남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왕이 주도적으로 불신앙의 길을 걸어가니까 두 나라가 하나님에 의해서 다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망했습니까? 왕이 잘못된 결정을 해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남유다는 므낫세의 죄 때문에 남과 북이 다 망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구한 이 왕을 주세요 한 이 요구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왕을 구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왕을 구해서 결국에는 나라가 쪼개지고 나라가 둘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그게 다 좋은 것이냐?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시편 106편 15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한번 볼까요? 시편 106편 15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을 쇠약하게 하셨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구해서 얻었을 때, 잘못된 것을 얻어서 구했을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피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피폐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더 이상 희망과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구하여서 얻는 것이 좋은 일이고 복된 일이지만, 그러나 잘못된 것을 구해서 얻는 것은 우리에게 독이 되고 불행이 되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구할 때 정말 이게 내게 유익한 것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가? 그것을 항상 먼저 체크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인간의 제도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된 것을 구해서 우리가 망하는 일들이 없도록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